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일째 우리 같이 여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까지 힘내셔서 같이 우리 예배로 나와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첫날은 적을 알아야 나도 알고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적인 우리의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마귀의 속성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형제 자매는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뱀을 사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잠시 뱀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미국, 정부가 사단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사단이 아니라 마귀가 정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게 하게 함으로 사단이 궁극적으로 데려갈 지옥의 동반자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가난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변하지 않는 이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느 때는 사람을 높입니다. 왜 사단을 높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본래 천사였던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시험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속여서 교만하게 함으로 타락시킨 겁니다. 높이는 이유, 여러분이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락에 떨어질 때보다 높아질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높게 하는 이유가 지옥 가는 일이라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라면 사단은 거침없이 사람을 높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데 효과적이라면 병을 줍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도록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간교합니다. 이 간교한 마귀는 인류가 시작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똑같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전략은 뭐죠?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란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략은 다시 말하면 목표인데 변하지 않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기술,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아블로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디아블로 하면 딱 압니다. 왜 그러냐면 디아블로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믿으시죠?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1996년부터 이 디아블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전혀 여기 계신 분은 거룩한 분이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디아블로가 1996년도에 이 출시가 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대 디아블로 헬파이어라는 이 타이틀로 지옥불이라는 이 디아블로 게임이 9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디아블로 2가 나왔고요. 또 2001년도에 디아블로 2 로드 오브 디스트럭션, 파괴의 주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3가 2001년을 한 10년을 뛰었다가 2012년에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3 중에서 이름이 Reaper of Souls, 영혼을 거두는 자. 여러분, 이 게임 이 제목만 들어도 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게임을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네크로맨서의 부상, Rise of the Necromancer 이라는 게임이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Resurrected. 되게 이 나쁜 거는, 좋은 거는 나쁜 사람들이 다 이용하죠. 나쁜 이 영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9번째 Immortal, 불멸의 디아블로,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시가 됐고 202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디아블로 4. 그러니까 무려 28년 동안 이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이 커서도 이 게임을 계속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까지도 게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아블로의 뜻은 디아가 뭡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 민족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흐트러뜨리라 라는 겁니다. 이 디아블로는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 참소자라는 의미가 이 디아블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간질, 마귀가 들러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마귀가 들러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사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해와 비방을 통해서 섭섭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왔다. 디아블로가 여러분을 공격한 겁니다. 이 디아블로가 아이들한테도 있지만 우리한테도 여전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해서 멸망길에 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전략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단의 무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만모니즘. 물질로 수천 년 동안 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사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물질로 인해서 분열케 하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뿐 아니라 종교에 감추어진 신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제일 약합니까? 사람이? 물질입니다. 옛날 속담에 돈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있죠.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교회사를 보십시오. 가난해서 망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난해서 망한 교회가 있다면.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부패해지고 교회가 망한 교회는 수없이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물질이 쌓이고 돈이 쌓이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합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그 물질을 지로 밸런스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리저브 머니를 안 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둬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남아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물질의 돈에 투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되, 여러분, 돈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주의를 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를 살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스튜어십,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단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공략하는 가장 위대한 무기, 사단의 무기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사단의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는 음란의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 음란이 우리의 적인 사단이 가장 두 번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 음란이 왜 사단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란의 영역은 아주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란은 눈으로 음란의 영을 우리 들어오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귀로 듣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전체적인 육신으로 이 음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목회자이건 리더이건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공격, 이것이 바로 음란의 영으로 음란의 틈을 타서 사단은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보셨고 들으셨고,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일들로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이 음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은 없으면 너무 없어도 시험에 들지만
없애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란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집니다. 이 음란이 학교와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음란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에 영화와 드라마, 만화,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팝업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가 더 왔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해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문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대들에게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라는 이 성적인 문란을 심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왜 저런 게 나올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해서 늘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는 물질과 음란과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자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어떤 자아일까요? 이기주의. 나만의 자기 사랑의 자아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움직여야지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아를 심어주고 자아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많이 봤죠? 이 신적인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함으로 내 자아가 내 중심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라이스트 센터가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하거나 겸손해지는 그 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야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의 관점에 보면 내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좋아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도구로 그런 부르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어떤 분들은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나는 요렇게 적용하고 요렇게 적용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늘 주변에서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신앙인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간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타락시켜서 신앙인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점점 더 확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과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잡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수천 년 동안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어둠의 시간을 만들고 그런 다크 에이지를 만들므로 중세시대가 그랬고, 또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캄캄한 세상에 환한 빛을 발휘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환한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을 뚫고 나가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아까 2장 2절 봤는데 좀 넘기셔서 6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혈, 육적인 걸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늘의 이 하나님과 이 교류를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막아놓은 그 영적인 기류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쉼없이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가 왜 말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교회의 망조는 기도를 점점 줄여나가고, 예배를 점점 줄여나가고, 말씀을 점점 줄여나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을 위해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사회 구조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앞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넘어졌던 순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순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물맷돌을 던졌다는 의미는 기도함으로 이 주관자들을 뚫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맷돌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물맷돌을 던져야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메말은 율법주의로 전략시킴으로 유대인들,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리우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였을 때 사단이 엄청난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니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후회하고 이 땅을 치고, 그냥 표현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 사건이 초대교회 핍박의 사건입니다. 박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수였지만 놀라운 그 성령의 물결이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그 박해가 오히려 우리 6월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생겨나는 믿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안 되겠다. 박해 대신 풍요를 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제가 많이 봅니다. 가난했던 부부들, 가난했던 가정은 더 이렇게 결집력이 있습니다. 결집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결집력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헤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눈의 시선이, 위로는 하늘을 봐야 되고, 광야에서는, 밑에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광야에서 만나보지 못한 그런 것들 보면서 눈으로 공격당하고 귀로 공격당하고 몸으로 공격당해서 넘어졌던 이스라엘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제거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이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의 가장 전성기는 중세시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전쟁이 바로 중세시대죠. 십자가를 내세워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통해서 사람을 해치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해치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교만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최고의 위기는 천년의 암흑 시기가 끝나갈 무렵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거라고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사단은 어려운 시기와 위기를 지나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21세기라는 겁니다. 과학을 발달하게 하고 풍요를 누리게 하고 더 많이 더 좋게, 그렇지만 진리가 왜곡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질투하게, 이 디아블로 게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디아블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이제 막을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로, 온갖 이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는 너무 쉽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죽음,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 긍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무기에 농락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나중에 즐기자. 여러분, 노후 대책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잘 finish well을 하셔야죠. 실컷 놀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릅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80을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머지 주신 삶을 더 의미 있게 사셔야 되고, 아직 80이 안 되신 분은 이제 내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이간질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강교합니다. 헐뜯습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위장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고 헐뜯고 있고 교만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내 이 성품과 내 행동들이 난폭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대적해야 되고, 적을 알면 적과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 속성을 알아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긴 이유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오늘 말씀대로 대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뒤에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인식하고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사단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속지 아니하고 거짓말장이고 교만케 하고 강교하고 헐뜯고 난폭하고 위장한 범죄를 유발하는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2023년도 하반기가 정말 능력의 삶으로 또 힘있고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의 옷을 입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한 옷을 입고 나아가며 하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한 명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